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 우리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 예배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새 가정을 보내주셔서 아는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를 목회하고 있는 윤종룡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공동체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2025년 아는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는 공동체는 올해 1월 마지막 주일부터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고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말씀을 20장에서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21장부터 27장까지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난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요일별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토요일에 벳바게의 작은 마을에 도착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게 하셨고 다음 날인 주일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맞이했는데 이렇게 한 행동 때문에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을 정화하셨고 가는 길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유대인과 질문하시고 답하면서 각종 비유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날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모의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셨고 그 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금요일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토요일에는
돌로 굳게 닫힌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날 고난주간이 끝나면서 다음날 주일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1절까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요일로 생각해 보면 이틀간에 있었던 긴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신 토요일과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틀간에 있었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은 공간이라고 하는 한자어 뜻 그대로 같은 관점에서 함께 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르침, 행적,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비슷한 순서와 내용, 그리고 유사한 어휘를 사용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 복음서를 대조해 보면 많은 부분이 서로 겹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겹쳐짐에도 다른 복음서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표현인데 유독 이 마태가 예수님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말할 때 즐겨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4절 말씀에도 이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마태복음에 8번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택한 이유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약혼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처녀였던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요셉은 모든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면서 이 일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때 마태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마태복음 2장에 와서는 이 표현을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헤롯이 듣고 죽이려고 할 때 이번에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고향으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낯선 땅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때의 일을 말하면서도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헤롯이 죽은 뒤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다시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가족을 이끌고 돌아간 곳이 그전 마리아와 약혼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나사렛이었습니다. 이곳에 다시 돌아온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태는 이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다시 사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든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정착하셨는데 이렇게 삶의 터전을 옮긴 것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의 질병과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이 일을 말하면서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셨는데 이 일을 말하면서도 마태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마태의 시선에 비친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주의 천사를 보내셨고 때에 맞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말씀을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한 것입니다. 상상하기 싫지만 만약 처녀였던 마리아가 주의 천사가 찾아와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했을 때 강하게 거부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면서 요셉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요셉이 조용히 정리하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일을 요셉이 거부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행이 백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만약 주인이 왜 이렇게 하냐고 물으면 주가 쓰신다 이 말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마태의 말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두 선지자는 몇백 년 뒤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두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도입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함께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처럼 예수님은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타셔야 합니다. 이 나귀 새끼를 구하기 위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건너편 마을로 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일에 순종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나귀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재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일로 준 선물 목록 중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히브리인들은 나귀가 부지런하고 거친 땅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때론 곡식을 찢는 일에
때론 쟁기를 끄는 일에 나귀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히브리인들은 나귀를 기본 재산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재산과 같은 나귀를 만약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하면 당시 율법에 따라 배상해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나귀에 대한 정확한 배상 금액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슷한 동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면 대략 어느 정도 배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반 물건인 경우 그 가치의 2배로, 그리고 짐승 중에 양의 경우에는 4배로, 소는 5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나귀도 4배 혹은 5배로 갚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몸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 빚을 갚을 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나귀의 가치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새끼 나귀를 끌어오라고 한 것은 엄청난 일을 명령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끌고 오다가 도둑으로 오해받게 되면 앞선 말씀처럼 엄청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로 갔고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보자 묶어 놓은 끈을 담대하게 풀었습니다. 그때 나귀 주인들이 무슨 일로 새끼 나귀를 푸냐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두 제자는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나귀 주인들은 끌고 가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두 제자의 순종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두 제자가 순종할 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순종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초대에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이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진정한 왕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토요일에 두 제자를 시켜 매어있는 새끼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지만 순종함으로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첫 단추가 끼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완전한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가지고 온 당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를 보내신 후 다음날 주일이 되었을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려고 하자 제자들은 겉옷을 그 위에 얹어 안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길가에 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들고 열심히 흔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며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일 것이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하는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저 영화 속의 한 장면을 그리듯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그려졌을까요? 그들은 이 모습을 보며 평화와 겸손의 왕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귀 새끼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는 왕이 전쟁에 참여할 때는 말을 탔지만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당시 왕을 영접할 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겉옷을 기에 펴고 그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겉옷을 길에만 편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려나무도 길에 폈고 흔들기도 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면서 이것도 당시 왕을 영접하는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환영하며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며 힘차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래는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외침으로 사용했지만 이 말을 예수님에게 사용하면서 구원자이신 왕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환호성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가 감당하게 될 왕으로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하는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에서 유래된 것으로 메시아를 환호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표현으로 메시아를 보내신 일에 대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처럼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가 승리해서 입성하신다고 생각하며 환영하고 환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진짜 삶의 왕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었던 외침이 진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행동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은 30에 팔려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잡혀 종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입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계십니까? 혹 우리에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사람들처럼 겉으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는 외식의 모습은 없으신가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외식의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저는 어노인팅의 찬양 사역자 전은주 전도사님이 작사 작곡한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아는 공동체가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